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잠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달려가는 것이 악의 빠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특별히 악한 자들의 형통함 가운데에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와 악을 살피시사 마지막 정한 때에, 심판 때에 제사장 되시며 심판자 되심으로 그가 아시는 길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며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욥이 너무나 귀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23장에 있었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삶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성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때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성을 인정하는 귀한 욥의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24절도 이어서 욥의 고백인데요. 욥이 고백하기를 특별히 악인의 길 가운데의 형통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길들을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악인은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친구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근데 저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런데 세상살이 하면서 그렇다면 악인들이 다 보응을 받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승할 수도 있고, 악인들이 더 형통할 수도 있고,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며 그 유효함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치 아니할 것은, 낙심치 아니할 것은 그 하나님은 의인의 길만 아시고 우리의 삶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길을 살피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은 간단해요. 그리고 어떻게 넘어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배신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삼고 밟고 넘어가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많은 이익을 탐한 대로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야 저러면 되나? 저런데도 잘 되네?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 살피실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악인들을 어떤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또 그들을 살피지 않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 그래서 악인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들을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였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있지요. 악인들과 의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 어째 저는 때를 정해놓지 않아서 이거는 왜 지체하실까? 왜 하나님은 지금 악인들의 보응을 지연시키고 계실까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은 참고 계실까? 어떤 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게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경계를 몰래 이만큼을 하고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 그래가지고 남의 땅을 빼앗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의 정한 때를 지연하시면서 또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악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양떼, 내 양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양떼를 빼앗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는 교훈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가져가 한 마리만 쏙 갖고 있는 사람 내 것을 쏙 빼앗아 가지고 그것까지 취해서 100마리를 채우는 자입니다.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가진 것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그래서 그 한 가지 갖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탐욕, 그리고 악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빼앗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고아의 나귀, 고아는 뭐예요? 부모도 잃고 그저 자기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데 그 나귀를 가지고 그래도 옮겨주고 옮겨오면서 자기의 일품을 팔아가면서 하루하루 벌이라는 그 고아의 나귀까지도 뺏어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과부에게 남겨있는 그 소 그거 가지고 그저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볼모를 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악인은 그저 자기의 악함을 알지도 못하고 빈궁한 자를 길에서 내몰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의 편이십니까? 모든 자의 편이시지만 특별히 신명기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채우세요. 하나님은 주세요.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자를 동정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을 바로 심판자냐고 심판을 더디하시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때가 있는데 상과 벌을 확실하게 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를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실까요? 이제 후반절에 보면 2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거냐면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가? 아니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압제와 그 다음에 불쌍하고 그 다음에 가련한 자들의 삶을 다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악한 자들을 인하여 신음한 소리가 나는데 특별히 이 신음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차마 살피시고 계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볼 기회. 가지고 있는 내 것을 통해 섬길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맡기신 것이에요. 재물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는 개념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거,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다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낳고 또 욕심을 낳다 보면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 그 욕심이 뭐예요? 탐욕은 곧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죄, 가장 큰 죄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아픔을 들었다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어떻게 해요? 본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정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교회에 가야 될 정말 지향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형제 중에 하나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영접하고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의 길이 형통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악한 길로 가서 망해라 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진 것을 세어보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래 내 사랑을 확증하라. 이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었을 때에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함을 입으며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건 쉬워요. 그래도. 그런데 원수를 돕기라는 것은 어렵죠. 오히려 원수가 잘 됐어.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마지막 말로가 어떤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하면 또 원수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을 때 너 나한테 이렇게 했었잖아. 그런데 뭘 바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라고요? 바로 원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늘 손해보는 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냉수 한 그릇에 내 이름으로 대접한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돌봄과 우리의 하는 섬김과 우리의 하는 나눔과 우리의 하는 함께함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23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할까요?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아버지께서는요, 가난한 자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어때요? 항상 살피고 계세요. 여기서 살핀다는 게 무서운데요.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살핀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최종적으로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찌 될까 생각하면서 잘 참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원수라든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저들이 돌이킨다면 감사,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는다면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통해 위로받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의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되 순금같이 나오게 하심으로 가장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아버지 환난 가운데 당하는 일들 중에 오히려 악한 자들이 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에 살피심으로 마음 아파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나로 인하여 오히려 진노의 불을 태우고 계시지 아니하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 가운데 주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